목사와 함께하는 오묵일기.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 때는 혹시나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이 이해 안 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여호와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봤습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네, 사실 골로새서는 계속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라는 내용이 계속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빠지지 말고 다른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살펴보면서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지만 여기 16절에 보면 아뢰십시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뢰십시오라는 표현은 윗사람에게 말하다, 윗사람에게 알리다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본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 두 번째 살펴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3절 말씀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이거죠. 제가 먼저 했잖아요 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이 습관이 참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나는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그걸 갚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남에게 갚아주는 것보다 오히려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내가 다 용서해주면 저 사람이 나를 바보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13절 뒤에 나오는 본문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받으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좀 바보같이 보여도 절대 결코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죄의 부분을 용서받았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면 그것을 갚아줘야 되고 복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원칙이라면,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새 사람이 된다 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만 감사하고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아니 굳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 은혜가 드러나서 우리의 그 삶에 충만한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참 어렵지만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되는 바가 좀 이런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까지 읽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 텐데, 세 번째 읽어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십시오.
주신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세 번째까지 읽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 읽어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13절 봤을 때도 그랬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면 평화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하게 세계 평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 화평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그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라 라는 의미이겠죠. 또 감사할 거리들을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때로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 그 감사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과 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흘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